야고보서 3장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교재는 9304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이 3장에서부터 5장 거의 마무리 끝부분이죠. 3번인데 백역할 세속적 5장 6절까지 3장부터 5장 6절까지가 지금 야고보서는 세속적인 것을 배격하라고 그랬잖아요. 세속적인 걸 배격하라. 왜 그러냐면 교회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하나님 나라죠,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으니까 세속에서 몸담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속적인 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바로 이 세속적인 것을 배격해 나가는 것이 교회가 싸워야 될 전쟁에 전투해야 될 중요한 대상이다.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세속적인 것과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아주 쉽게 들어와요. 교회 안에. 왜 그러냐면 세속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아,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건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 사고를 하다 보면 그럴듯하게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미 아시다시피 500년 넘겨 지금 개혁교회가 지나오면서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잖아요. 완전히 다. 지금 한국의 한 대형교회 한 100, 한 20, 30교회면 100, 한 50교회면 거의 다거든요. 큰 교회. 이런 교회들이 전부 회사 자식에게 물려주듯이 교회를 전부 아들들에게 다 물려준 교회가 있고 주고 있고 주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세속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말 이 땅 위의 교회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게 존속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속적인 걸 배격해야 되는데 배격할 세속적 요소가 뭐냐? 세 번째입니다. 도대체 세속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뭔가? 그걸 지금 3장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제일 밑에서 5째 줄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예언한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방신을 섬김으로 온갖 재난을 당하도록 섭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모형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데려다가 다윗 왕국을 세웠단 말입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살던 그 세속적인 삶이죠. 애굽에서 완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게 애굽 아닙니까? 애굽. 이건 광야고 여기는 가나안입니다. 여기가 완전히 세속의 대표적인 지역인데 이 세속에 물들어 살던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세속적인 것과 갈라놓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연습을 광야에서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여기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때도 있었거든요. 광야 시대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때가 문제입니다. 죽고 나니까 다시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다시 세속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고 광야에서 살고 가나안 땅에 와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바로 이방신, 애굽에서 이방신 선교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방신 섬기고 그냥 살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오경을 기록하게 했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 기록해서 그걸 읽고 잊어버리지 않고 세속과 더불어 싸우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신약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속에 물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방신 섬긴 것도 이미 예언을 했어요. 모세 시대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도 교회가 세속화되지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한 징조죠. 한국 교회가 돈이 많아져 버리니까 교회 재산이 커져 버리잖아요. 커져 버리니까 누구나 그거 재산 아무나 주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회 재산이란 자칫 잘못하면 개인 소유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거니까. 교회에 똑똑한 분이 없으면 그냥 개인이 목사가 잘난 척하고 다 하게 되면 다 개인 소유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수백억씩 완전히 그냥 비자금 조성해서 해외 은행에다 집어넣고, 그런 건 뭐 보편적으로 지금 큰 교회 목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다 세속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 자리에 가도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 재산인데 그걸 누구한테 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를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한국교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촛대를 중국으로 옮기시려는, 저쪽 서쪽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서구교회 다 망했잖아요. 유럽 망하고 미국도 뭐 카나다 전부 교회들이 다 잠들어 버렸는데, 한국이 그동안 몇십 년 전부터 굉장히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부흥한다는 것이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아지는 게 참 잘 쓰면 참 그게 아름다운 건데, 잘못 쓰게 되면 그것이 화근이 되고 그것이 저주가 된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돈이 저주예요. 큰 재산 덩치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오늘날 세속이나 똑같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회 열게 되면 국회에서 막 싸움하듯이 싸움하잖아요. 목사들이 깡패 동원해서 싸움하고, 총회할 때 깡패 다 동원해요. 경찰 동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세속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라. 그 경계할 요소가 뭐냐면, 첫째 요소가 거짓이에요. 거짓을 경계해라. 세속적 거짓을 거짓 경계. 3장 내용이죠. 3장 전체가 뭐냐면, 거짓을 경계해라 했을 때, 여러분, 이 거짓이란 우리가 뭐 누구 돈 언제까지 갚는다고 했다가 안 갚고, 뭐 사실도 아닌데 사실로 유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로 이렇게 저 사람을 갖다가 함정에 빠뜨려야 되겠다, 그런 식의 거짓이 아니에요. 완전히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때만 해도 여호수아가 애굽도 경험하고 광야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제대로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제대로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했죠, 백성들이.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어야 되잖아요. 죽고 나니까 누가 들어오냐면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야고보가 사도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가 보니까 벌써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서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데, 야고보가 벌써 조금만 떠나게 되면 당장 거짓 선생이 몰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바울도 그랬고, 다 초대교회 다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꾸만 경계를 하면서 결국 성도들에게 주시를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데도 끝내 거짓 선생님들이 뒤따라다니냐, 뒤따라다. 바울 뒤를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거짓 선생님. 바울이 조금만 비면 그냥 들어앉아서 바울의 말이 옳기는 옳은데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럴듯하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하는 거짓말도 나쁜 말이지만 교회를 헐어버리는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이 세속적 요인이 뭐냐면 가리키는 자. 선생이 말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죄송스럽다고 한 이유는 나도 몇십 년 동안 목회하려다 보니까 자꾸 설교를 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하고 자꾸 그렇게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을 내가 어떻게 성자로 물론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얘기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나간다고요. 목사라는 그런 목사라는 틀 자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놔요. 도저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냥 성도들이 성경을 그냥 깨닫고 나면 그 말씀 자체가 속에서 운동력을 일으켜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은사 따라 살고 이렇게 되지는 게 너무 분명한데 내가 무엇 때문에 성도들한테 성경을 빙자해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런 말을 자꾸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반성하게 하고 각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한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도록 교육부터 시켜야죠. 맞잖아요. 교육을 시켜놓으면 하라고 해도 그 다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은 안 시켜놓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해서 때리고 폭력을 쓰고 명령을 하고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설교투란 말입니다.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니까 성경을 자세히 알도록 가르쳐만 드리면 양식이 풍부하잖아요. 양식을 튼튼히 먹고 보니까 영양가 있는 걸 먹고 보니까 자기의 행동이 건전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생각도 건전해지는 거고요. 그것은 2차적인 건데 자꾸만 성경을 통해서 목사가 지도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패스대로 이래라 저래라 그게 거짓 선생님들이 지금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선생들의 말에 실수함을 경계하며 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다 여러분 잘 아시죠? 3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제가 제 몇십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 안 나가기를 한 1년 이상을 안 나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장로인데 안 나간 이유가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못하는 일을 날들어 자꾸만 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들을 하는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자꾸 날들어 그렇게 우리들을 살으라고 하니까 저 완전히 불하다 이거예요. 엉터리다 이거야. 그래서 젊은 날 열김에 교회를 안 나갔죠.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실수, 어떻게 하면 말의 실수가 없나? 성경대로 그냥 가르쳐주면 지금 우리 가르치는 교사들은 손 목사라고 하죠. 성경 가르치는 교사들은 딴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이 이런 뜻입니다라고만 가르쳐주면 돼요. 이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설교자가 목사가 하는 짓이에요.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알려드리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서 그 깨달은 내용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력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말씀과 거역되는 일이로구나. 스스로 깨닫고 점점 예를 들어서 너 고춧가루도 먹어야 되고 마늘도 먹어야 돼. 먹어. 하고 아이에게 억지로 먹여놓으면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그러면 안 된다. 그놈이 점점 크면서 야, 고춧가루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된단다. 또 고추도 마늘도 이런 영양분이라서 이런데 좋단다. 우리에게 열량도 제공하고 이런 것을 이제 선생님에게 배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고춧가루 먹어야 되겠다. 마늘 먹어야 바로 요 순서예요. 그래서 내가 집요하게 오직 성경만 이런 뜻입니다라고 가르쳐 드리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성령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정말 선생이 심판을 제일 많이 받아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도 못하면서 남들을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연보하지 않죠. 돈 교회다 잘 안 내면서 남들은 돈 잘 내라 이거야. 자기는 거짓말하면서 남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된 자가 정말 심판을 많이 받는다.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조금 앞서 깨달은 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리를 씌우리라. 말에 실수 없다는 말은 거듭 얘기지만 지금 거짓 선생님들을 향해서 의식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가, 교사가, 선생이 말에 실수 없이 성경의 뜻만 바르게 알려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내가 행동을 온전히 해서 온전한 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순수하게만 가르쳐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선생이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떤 내용을 상식적으로 요즘에 제가 이제 상이란 무엇인가 또한 사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글들을 내가 쓰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내용인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얘기한다는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올무를 씌우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더 많이 요즘 느끼고 사는데 성경대로만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드리면 교사로서 더 이상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죠. 하고 안 하는 건 나는 상관없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좀 깨닫게 한 건 요대로 그냥 알려주라는 은사를 준 것뿐이니까 알려만 주면 되는 건데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성도들이 다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당장 교회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성도들이 100만 원을 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돈 내야 됩니다. 내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모두가 설교 스타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만 납득시키는 그런 선생이야말로 온전한 선생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타고 다니는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자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배 뒤에 달려있는 키가 있죠.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지 않느냐. 작은 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그렇게 막 힘세고 강력한 말이라 할지라도 입에다가 자갈 하나 딱 메워놓고는 마음대로 말을 인도해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입이라는 게 중요한데 특히 여기서는 교사의 입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강의하면서 기분 나쁜 소리 확 털어내면 그것도 실수죠. 성경이 기분 나쁘다고 전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분 따라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왜? 목사를 편안하게 해줘야 절대 기분 나쁜 소리가 목사들에게 입에서 안 나오니까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그건 상식적인 얘기. 그래서 무조건 목사는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내가 지금 여기 왜 섰는가? 성경의 뜻을 알려주려고 섰다. 그 생각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돼요. 그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끝낸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여기도 많은 교사들이 있지만은 가르쳐서 내 패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잘 말로 꼬드겨서 나를 따르는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망동적인 행위는 없는 겁니다. 사람 따라서 뭐하게요? 사람 따라가봐 대짜 뻔해요. 유익할 때는 좋아하고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욕하고 비난하고, 그거 뭐 공식 아닙니까? 그거 공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리키는 자가 오직 성경만 어떠한 뜻인가, 자갈목이라 말을 조심해라 하는 이유를 지금 배와 말을 들어서 야고보가 지금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6절부터 넘어가 보면요, 6절부터 12절까지 불같은 혀의 속성과 그 기능 및 모순에 대해서 말하며 가르쳐주는, 경계하라는 내용을 하는 것이 6절로부터 12절까지예요. 6절에서. 그럼 6절 한번 보십시다. 네. 6절에서부터 나오는데, 혀는 곧 불이요, 불의 혀, 불의 세계라. 의롭지 못한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여기서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했을 때, 이 생의 바퀴라고 하는 것은 뭐 구르마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닌데 무슨 바퀴가 있겠어요.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체 리듬이 돌아가는 모든 조직체, 막 우리 생체 리듬이나 또 핏줄, 혈관이나 이제 신경줄, 이게 막 전 몸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게 뭐가 조합하냐면 혀가 다 조합한다. 혀가 악한 말을 하면 전신이 다 독소가 발휘해야 돼요. 몸에서 독소가 발로가 일어나고, 혀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되면,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이 나게 되면 온 몸에 좋은 파장이 이제 돌아가고,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을 망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야고보 선생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란 한 몸 아니에요. 이 몸인데, 교회에서 가리키는 선생이 실수하게 되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쏟아내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망가져 버린다. 온 교회가 다 교회 조직이 파괴돼 버리고 질서가 파괴돼 버리고,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비유 삼아서 지금 야고보 선생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다 살라진다. 그래가지고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는 불에, 지옥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옥불. 그러니까 몸을 그만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다. 내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이 말하는 솜씨를 보면, 아, 저 사람이 건강하겠다, 건강하지 못하겠다, 아,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 건전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산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말 몇 번 들어보면. 왜? 말이 자꾸 까칠하면 성격이 벌써 까칠하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교회도 성경을 가르치는 입력화라는 지도자가 성경만 순수하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실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음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아니하니라. 마땅치 않다. 입 하나 가지고 남 저주도 하고, 남 복도 빌고, 하나님 찬송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건 마땅치 않다. 이게 성령께서 야고보 선생을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거짓 선생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짓 선생이 보나마나
야고보 선생을 욕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뭐 제일 잘났다고 또 자기를 내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또 뭐 뭘 전하기도 하고 남 욕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입 가지고 하나님 찬송도 하고 그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누가 그걸 어떻게 분별해요? 모르면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저 지금 선생이 성경을 성경대로 잘 가리키는가,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다가 플러스 알파 덧붙여서 자기 말을 해가는가,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지금 이 거짓 선생님들이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계해라. 내가 성경을 모르면 당해요. 그래 바울이 성경을 디모데에게 배워라. 너 성경을 모르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그렇죠. 내가 성경을 모르면 성경 밖에 얘기하면 그 속이는 거예요. 또 내가 성경을 모르면 남이 무슨 말하면 그런가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니까 성경을 읽고 배워라.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나온 얘기지만 잘 배웠잖아요. 여호수아.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는 배웠고,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와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잘 배웠단 말입니다. 배웠으면 정말 배운 대로 살았으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죽으니까,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으니까 애굽 사람 애굽에서 우상 섬기고 살듯이 그렇게 살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오경을 기록해 놓지 않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죠. 지금 수천 년 지난 오늘 우리가 저 성경을 보고 깨달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 가리키는 자가 반드시 교재를 기록으로 남겨서 가리키는 것은 교사의 책임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자기가 교재를 쓰지 않고 가리키는 것은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거. 책임을 지는 일을 교사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성도들을 가리키니까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 하나님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 결과가 된다.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12절로부터, 13절로부터 나오죠. 13절, 18절까지는 불의한 선생을 경계하며 지혜의 종류와 그 결과를 밝혀줍니다. 불의한 선생, 그러니까 거짓을 경계하는, 거짓을 가리키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생을 경계해라. 그게 3장인데 바로 나오잖아요. 입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생의 입이 더러운가 더럽지 아니한가. 선생의 입이 그 입으로 남 저주도 하고 남 비난도 하고 남 욕도 하고 그 입으로 진리도 가르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불의한 선생을 경계하는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너희 중, 그 바로 12절에서는 나무를 비유해요. 한 나무에서, 예를 들어 고추나무에서 수박도 열리고 고추도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 이제 13절로 너희 중에 저희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너희 가운데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진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한번 보여봐라. 누구냐? 한번 나타나봐라. 만약에 그는 보이려면 선행으로, 선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악을 쓰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냥 거칠게 얘기하지 말고 부드럽게 그렇게 지혜의 온유함으로 말을 해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야 정말 지혜 있는 교사다, 선생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너희 지금 야고보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야고보서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끼리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것은 문제는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다툼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하면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게 바로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그 진리를 거스르면 성경을 거스려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언급해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이게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제 자꾸만 사본에다가 그 다음에 70인역으로 넘어가서 그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또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이 번역 과정에서 번역이 잘못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서 바로 배격할 세속적 요소 중에 거짓이다. 그러면 아 이거 남 속여먹지 말아야 하구나. 아 내가 어제 장사하면서 거짓말했는데 이거 그냥 이 수박 한 통 산지에서 15,000원 받아왔는데 아무리 못 받아도 2만 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여비도 있고 시간도 있고. 받아오기는 사실상 5,000원 6,000원에 받아왔는데 15,000원 받아왔다고 얘기를 해야 장사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짓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 세상 살면서 우리는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거짓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야고보가 다루는 것은 선생이 거짓말하는 거, 성경이 아닌 얘기를 자기 말을 덧붙여서 자기가 아는 지식, 상식, 세속적인 학식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렇게 한국교회가 과거에 아주 능력 있는 목사, 다시 말해서 실력 있는 목사는 셰익스피어가 어떻고 또 톨스토이가 어떻고 이런 얘기 과거에는 했어야 와 우리 목사 참 지식이 풍부하다. 그래서 자기네 목사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거 웃기게 듣는 거죠. 그런 소리 하면 웃겨요. 저 사람 누가 셰익스피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톨스토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봤댔자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 이름을 들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어쩌고 저쩌고 파르트 어쩌고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에는 그걸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파르트가 무슨 비 있고 불트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칼빈이 무슨 필요가 있고 안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이런 뜻에서 말한 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계속해서 이러한 지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으로 가리키면 안 된다. 이러한 지혜는 15절에 나오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교사가 잘못 가리키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럽고 소란 일어나고 그런 결과가 온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을 먹으면 참 건강에 좋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쪽 사람은 그 물을 먹으면 암 걸린다. 이러고 안다 이거. 그럼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 둘이 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 성경이죠. 성경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된다. 성경 모르면 교회는 서로 각자 말하게 돼 있고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고 자기 계획대로 해나가고 싶고 이런 거죠. 모두가 다 누구나가 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 내 계획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자는 어린 자답게 성숙한 자는 성숙한 자답게 해야 하는데 이게 지도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고집서 나가면 생각해보세요. 병자는 죽 끓여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때에 따라 적당하게 양식을 먹여가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혜가 없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딱딱한 음식 먹고 이제 어린 사람들은 미움이나 우유를 먹고 이렇게 크는 거 아니에요. 너 그것 먹어서는 영양가가 부족하다. 나처럼 갈비를 뜨더라. 이렇게 고집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방 공부도 하는 거 아니에요. 차근차근 새로운 사람, 이제 대학교에서 성경 전체를 살필 사람, 우리 어른들은 지금 다 그동안 공부 많이 해오셨으니까 다 배운 말씀이지만 한 번 다시 되새김질하는 의미에서 지금 해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절대 그 세상적인 지혜, 세상 학문에 의한 그런 지혜의 말, 그것도 이제 필로소피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지혜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우리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버쩍버쩍 눈이 뜨여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철학을 먹고는 못 살아요. 세상 지혜를 먹고는 못 산단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지.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그건 정말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17절 나오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첫째, 성결하다.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편안하면 마음이 넓어져 버리잖아요. 마음이 내가 편안하지 아니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아니할 때, 형님, 나 그 좀 빚 좀 탕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먹 맞아요. 야, 이 새끼. 야, 임마. 그냥 주먹 올라오죠. 막 갚아마, 당장. 그러나, 형님이 마음이 편안해요. 뭔가 사업이 하나 잘 풀려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받았어요. 기분이 좋아서 당장 빚쟁이지만은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때, 형님, 왜? 뭐 할 말 있냐? 뭔 얘기? 형님, 내가 형님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푼 못 갚다 보니까 형님 앞에 나타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야, 임마! 형님 앞에 그 무슨 소리 야, 임마. 갚으면 갚고 말면 말고 해, 임마. 되는 대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마음이 평안하면 상대가 설령 나에게 거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거짓말 가리키지 말고 우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로 교회가 화평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아주 양처럼 야들야들 부드럽단 말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편벽 중에 이 사람은 좋아하고 이 사람은 싫어하고 이게 없죠. 이 사람은 좋고 와, 이 사람은 내 말 잘 들으니까 좋고 이 사람은 내 말 잘 거역하니까 싫고. 이게 편벽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철이 들어서 좀 잘 이해해서 따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못 따를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원수 취급하고 막 완전히 대적 취급하면 되겠느냐. 지금 바울이 아주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 따라서 그렇게 가르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그러니까 화평해야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내 생활 속에서도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르는 것도 그러잖아요. 부모의 성격이 칼칼하면 아이들이 거칠게 크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거칠게 큽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유하면 아이들이 유순하게 크잖아요. 순종하면서 잘 따르고 그렇게 크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조심하라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 교사들 조심해라. 지식 자랑하지 말고 엉뚱한 얘기 다 갖다가 보태지 말고 자기 소견 얘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만 가르쳐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3장 18절까지 다 끝냈죠. 4장 넘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세속적 정욕을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세속적인 정욕,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욕망, 야망, 정욕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남을 이겨먹고자 하는 경쟁심 이런 것들 전부 다 정욕 경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 죽여버리고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이것도 역시 정욕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거 없어요. 그걸 경계해라. 그게 세속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무서운 암초니까 세속적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짓 진리를 가리키는 것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을 경계해야 된다. 이게 요소니까 근본 요소 뿌리를 뽑아버리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1절로 3절까지 보면 싸우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으므로 얻지 못함을 알려줍니다. 4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혜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게 지체 아니에요. 서로가 다 갖다 지체인데 물론 10사람은 정욕이 없고 2사람이 정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욕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자기 욕심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욕심은 금물이에요. 내 욕심대로 안 돼요. 성령의 소욕대로 일이 되어져 간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내 욕심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서 난 것이 아니냐. 뭐가? 싸움, 그다음 다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욕에서 나오는 거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암만 욕심 부린다고 욕심대로 되나요? 안 돼요. 욕심대로 어떻게 돼요? 안 돼.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못하고 또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사람을 죽일 만큼 시기 질투가 강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저 사람 죽이면서 그 다 내 것 된다.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고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무 필요 없는 거. 뭐 때문에 다투고 뭐 때문에 싸우느냐. 지금 야고보 선생이 성령 감동으로 지금 유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왜?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구했어도 얻지 못하면 구해도 받지 못하면 왜 그러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니라. 내 욕심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 따라 구하면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참 진리를 알기 쉽게 말해놨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가 정말 야고보서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건데 우리가 배격해야 될 세속적 요소가 도대체 뭐냐? 간단하잖아요. 첫째가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거다. 거짓말 가리키는 거다. 성경만 순수하게 가르치지 않는 거다. 그 다음 인간들이 다 자기 정욕대로 얻으려고 정욕대로 자기가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4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4절로 5절 세상과 빛이 거기 9316페이지 나오죠. 중간에 4절로 5절 세상과 벗이 되어 원수가 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이 정욕적인 사람은 세상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세상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이게 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경외하고 섬기고 따르고 이것들이 다 간음하는 여자 신부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정욕을 따라 살면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 그러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좋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야, 저런 능력 있는 분 가까이 친구로 사귀면 좋겠다. 저런 분하고는 인간관계를 좀 잘 두텁게 해주면 좋겠다. 왜? 이 다음 쓸모가 있을 때 도움을 좀 받게. 우리처럼 막 세무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 정말 과거에 막 세무서 서장 노릇을 했다거나 안 그러면 대법관 노릇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을 잘 알고 있다. 아유 형님 이번에 교회가 이러니까 좀 잘 봐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벗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억지로 그게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본능적으로는 자연히 저분 내 가까이 해야 되겠다. 저분 돈 많으니까 저분 뭐 가까이 해서 손해날 거 없지 않나.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오면 슬며시 내 눈치 보고도 나를 도와줄지도 모르고 안 그러면 내가 입 벌리면 못 이겨서라도 거절 못해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도움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다 세속적으로 서로 세상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사람의 방법으로 단절이 안 돼요. 그걸 내가 거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에 가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는 걸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살다가 야 하나님을 택할까 안 그러면 대법관질하신 저분을 택할까 저건 아니지. 대법관질하신 분은 하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 아니야. 그냥 보편적으로 인간관계는 가지지만 내가 저분을 의지해서 당장 내 하는 일에 도움을 그럴 때부터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너 그럼 그 사람 의지하고 너 한번 해봐. 나라도 맡기지요. 너 한번 해봐. 탕자 녀석이 나 마음대로 좀 살아볼래요. 그래 그럼 한번 살아봐라. 그래 내보내잖아요. 살아봐야 아니까. 돼지우리에 가서야 아니로구나. 아버지 말씀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버지 수하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돌아오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말씀 듣는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권력을 더 의지하고 세상적인 세속을 더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세속에 물들게 되고 내가 패하는 거죠. 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게만 하고 이기게는 안 하는가? 아니에요. 지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패배하는구나를 깨닫게 해가지고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 기간을 우리가 못 참는 거예요. 내가 패배한 다음에 승리하게 해주시는 데까지를 내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믿음이 없이는 내가 연약하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바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여기지 말라. 사람도 시기하면 막 죽이잖아요. 독약 먹어 죽이잖아요. 시기하면. 근데 성령이 우리를 시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 역할을 하나님 멀리하고 세속을 가까이 하면 누가 시기하는가? 성령께서 시기한다 이 말이에요. 무섭죠? 무서웠다. 그래서 성령께서 시기하면 그냥 완전히 그러면 너 세속에 가서 마음껏 살아봐라. 그래서 돼지우리까지 가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6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순복하여 손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며 낮아지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말씀을 잘 순복해라 그 말이죠. 6절 한번 보실까요?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기 그러잖아요. 거기 하신 하나님 성령을 시기하게 해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신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이란 뭐예요? 세속 의지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망하고 흥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겸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세속적인 거짓과 정욕을 그걸 대적해버려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다고 해요. 여기서 이걸 대적하라. 그런다고. 여러분 대적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나는 그러면 대적하고 있는가? 내 능력으로 대적했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세속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 뿐인데, 내가 뭔데 이 강단에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반성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나 안 살았나. 이게 설교라고 말이에요. 나도 그거 많이 했잖아요. 나도. 그래서 내가 여러분 사과드렸잖아요. 잘못 가르쳤다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진다고 가르치면서도 여러분 해야 됩니다. 뭘로 해? 뭘로 해요? 의지적으로? 안 돼요. 당장이라도 여기 1억 보따리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 한 100만 원만 드리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딱 놓고 저 1억을 취하느냐, 안 그러면 100만 원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 나도 한참 헷갈릴걸요. 나도 그런 상태에 접어들면, 아이고 저거 우선 취해 놓고 거기서 100만 원 띄어서 이거 하면 좋잖아. 굉장히 합리적이죠. 바로 그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제 고민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이에요.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대한 고민도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한 고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살자. 이것이 내 하나의 삶의 슬로건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가시나.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아름다운 아담한 이 교회 하나도 정말 이거 오손도손하게 못 만드는 이 바보 멍충이가 무슨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그러니까 목회자 이미 떠나버렸잖아요. 나 목회자 아니라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부터 그 밑에 8절 보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도 틀린 번역이에요. 그리하면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원문에 없는데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너희는 피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피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는 게 아니라 피하면서, 마귀를 피하면서 대적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면 마귀 멀리 하는 거죠. 자연히. 하라. 그리하면, 이것도 또 그리하면 또 나와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날 가까이 해주고, 내가 하나님 멀리 하면 하나님 날 멀리 해주고. 이게 알미니안주의 아니에요. 이거 성경 번역을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내가 세속을 청해서 같이 하려다가 딱 생각,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좀 혹시 탕자 내보내는 거 아닌가 깜짝 놀라는 거죠. 깨닫고 나면. 아니야. 1억 아니라 10억 아니라 100억이 생겨도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이게 내 속에서 우러나와야지. 이게 안 그래요? 이게 우러나와야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와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먹고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럼 힘이 나요. 힘이. 말씀의 능력이 운동해서. 그 다음 마지막 한 절 보고 9절. 그래서 마음을 성결케 하라. 거기 8절.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해라. 이 손이 불의한 일에 도구로 쓰이지 하지 말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세속과 더불어 살았으면
완전히 뒤집어져야 한다 이 말이야. 내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주 앞에서 낮추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낮추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도 번역이 그리함이라는 게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를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낮췄다. 사업이 잘 돌아가던 사업이 왕창해 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날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낮추면 우리는 좌절, 절망하잖아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높이시려고 하는 거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때는 부활 승천시키려고 죽이신 거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린 건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 흩어버린 건 다시 모으시려고 하는 거고, 세속과 가까이 하지 말고 세속적인 요소를 배격해라. 거짓 진리, 특히 거짓 진리. 성경 이외의 것, 잡다한 지저분한 것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주 순수하게 진리를 집어넣고, 그러면 정욕은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는 거고, 성령께서 저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 능력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때로는 무너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세워도 주시고, 때로는 울게도 하시고, 때로는 웃게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세속을 배격하는 능력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